할렐루야. 더우시죠?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심한 이런 때 감기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여름 한철 잘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무거운 짐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맡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들려지는 그 음성대로 아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나로 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싸움 바치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모든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는 하늘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허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버리나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그곳에서 면류관 받고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대로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저녁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불평으로 물든 입술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포도나무가 뿌리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진리의 검이 되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여성도 친교의 밤에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충미 목사께서 한국 선지순례 세 번째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실 때 선교의 꿈을 품은 선교사들의 조선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사랑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나 혹은 교회에서 가는 그런 연합 수련회를 가보면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또 신학교에 가서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영어 이름으로 존이나 데이빗이나 조슈아 같은 그런 이름 참 너무너무 흔합니다. 뭐 라스트네임만 바꿔서 정말 많이 그런 이름을 사용하죠. 뭐 한글로 치면 뭐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또 뭐 신학교에도 그렇고 요한이나 뭐 요셉이나 이삭 같은 그런 이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면 또 이런 이름 말고 또 다른 보통 개종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또 씁니다. 뭐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뭐 제 동기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누군지 처음에 1학년 때는 몰랐는데요.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동기도 있었어요. 걔네 언니는 에스더고 얘는 술람미고. 뭐 거기다가 뭐 믿음, 소망, 사랑, 반석이, 시온이 뭐 엄청나게 많이 그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저도 아이가 생겼을 때 이름을 고민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가 다른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 너무너무 위대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시편도 많이 썼고요. 하지만 성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딱 낳았는데 다윗이라고 이름 지으면 뭔가 좀 얘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안 짓고 싶은 거예요. 뭐 야곱은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또 이삭은 뭐 그게 꼭 나쁜 건가 싶기는 하지만 맨날 양보를 해요. 우물 파고 뭐 누가 달라 그러면 그걸 가져, 또 파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양보만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거 맨날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듣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위험 부담이 적은 뭐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름 정도가 그나마 골라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가 죽을 때 그게 또 이렇게 또 자녀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이름도 못 짓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뭐 에녹처럼 흠 없는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의 인물입니다. 명암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모세,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사람이 바로 모세일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세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꼽을 거예요. 이 모세의 삶의 궤적을 보면요, 캐나다에서 자라는 뭐 1.5세, 2세의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의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모친이 유모가 되어 주었기에 신앙과 민족적인 정체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유대인이지만 그 안에는 또 자고 자라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이집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1.5세, 2세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에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같은 삶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생활도 녹록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주심으로 종교 지도자의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던 그 모세는요, 아주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다시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만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혹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형인 아론에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죽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아론이 모세에게는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형한테 물으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내려와서 본 장면이 그거였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시키셨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시고 이집트 전차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의 일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기껏 건져놨더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성경이에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혹시 되게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나면 집어 던지는. 모세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갈고 닦으면서 그게 좀 사그라들었나 했는데 그게 다시금 올라온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부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모세가 깨트린 그것과 똑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과 조금 다른 경험일 텐데요. 지난 주일에 뒷마당에서 고기 굽잖아요. 더운 날 고기를 계속 구우면 얼굴이 시뻘겋게 이렇게 달아오르죠.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할 때 보면 막 펄펄 끓는 거기에 국수를 삶는 걸 보면 얼굴이 벌거세요. 해변에 가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벌겋게 익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강한 빛이 나한테 이렇게 옮겨온 거죠. 태양빛이 나에게 옮겨온 거고 모닥불이 가스불이 나에게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 그 모세의 얼굴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광채에 완전히
뒤인 것처럼 되어져서 얼굴에 빛이 났대요. 이러한 모세에 대한 미술 작품 몇 개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요,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깨버리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니까 아까 32장의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인 거죠. 저희가 오늘 34장 두 번째로 받아든 그 돌판이지만 1659년 유화로 그린 작품인데요. 그림이 세로가 169cm, 가로가 135cm, 제법 큰 그림이에요. 거의 뭐 사람 하나 정도 될 만큼 아주 큰 그림이에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회화관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산 페트로 인 비콜리 성당에 이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었던 그 율리오 2세가요, 자신의 묘를 준비하면서 미켈란젤로한테 1505년에 주문했는데 1515년에 10년 정도 걸려서 이 작품이 완성되었나 봐요. 근데 정작 주문한 사람은 그 작품이 완성되기 2년 전에 죽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상한 게 보이세요? 얼굴에 빛이, 그건 카메라 때문인 것 같고요. 모세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저 그림에 묘사되어 있어요. 좀 전에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 빛이 나는 걸 이 미술가들은, 이 예술가들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찾으셨어요?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머리에 뿔이 왜 나? 오늘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죠? 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중세 화가들, 미술가들, 이건 샤갈이 그린 그림이에요. 20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샤갈은 약간 오늘 본문과 중세 화가들이 그린 것과 약간 섞어 놓았어요. 머리 위에 뿔 같기도 하고 빛 같기도 한 두 개를 약간 섞어 놓았어요. 렘브란트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왜 뿔을 그려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요, 화면에 보시는 그런 작품들에 있는 것처럼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읽은 본문 때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모세 말고 광채. 광채를 그리지 왜 뿔을 그렸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저 광채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 빛나다, 빛이 나다, to shine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요, 다르게는요, 뿔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문법이 좀 히브리 문법을 설명하자면 좀 길긴 한데요. 어찌됐건 똑같은 단어가 광채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저 뿔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소가 뿔이 나는, 소의 뿔, 그 단어로도 동일하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 빛이 나다, 뿔이 나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맞죠. 그런데 모세가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모세의 머리에 뿔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는 종종 이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방문한 그곳 가운데 하나가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일부러 제가 저희가 있는 사진 말고 저 사진을 열심히 찾아서 화면에 띄웠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에는 저희가 저 건물에 어떤 걸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가렸냐면요, 화면 보시는 그 입구 왼편에 보면 갈색이 보이는 게 있으세요? 점처럼 갈색이. 여기. 뭐 같으세요? 약간 이 강대산이랑 비슷한 색깔이에요. 건물 입구에 저게 있어요. 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국의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특출나게 유명한 분이세요. 어떻게 왜 순교했는지는 잘 몰라도 손양원 목사는 들어보셨을,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순교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있죠. 일제시대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요,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옥에 갇히셨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보통학교 3학년 때, 그때가 15살이라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12살에, 보통은 오늘날로 치면 보통학교는 초등학교인데 8살, 7살에 가야 하는 학교를 12살에 가게 되는데 불과 3년 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를 하게 돼요. 애양원은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실 치료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이에요. 이곳에서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애양원에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병이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쉬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이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고 1945년 8.15 해방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받게 되는 그런 고문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에요,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그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살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좌익 학생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애양원에서의 일과 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요, 피난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양원의 환자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을 보살피다가 1950년 9월 28일 그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8살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런 이야기들. 어떤 부분은 들어보셨고 어떤 이야기는 처음 듣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미 들어본 이야기.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저희가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비가 막 주룩주룩 왔었는데요,
주차장에 조그마한 승용차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내리시더라고요. 오른쪽엔 하얀색 명찰이 있었어요. 나이는 머리가 희끗희끗, 나중에 알고 보니 195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5이신 거죠. 명찰에는 손동길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이 건물이 본관 건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저 왼쪽에 있는 갈색 함, 그게 뭐냐면요,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이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순교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날 태어난 유복자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이 다 다르긴 한데요, 저 목사님이 설명하는 건 그 9월 28일 4시 반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은 3시간 후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저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고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 헌금함이 건물 밖에 있잖아요. 저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 아닌 강요를 하셨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이분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격양되어져 있는 그런 톤으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그 안에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밖으로 나와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묘도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서 조금씩 그냥 화가 누그러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 대한 과장 혹은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기념관 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도 진품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께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빨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돌아다닌 그 큰 누나 손동희 권사가 이야기를 잘못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큰 교회들, CTS 이런 하여튼 유명한 데 돌아다니면서 방송에도 또 교회에서도 많이 간증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 큰 누나는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고름을 빨았다면 분명히 병에 전염됐을 거라고. 간증을 하다 보면 웃음과 눈물, 거기에 감동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흔히 이야기하는 MSG가 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없던 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추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저게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애양원 교회 기념관, 그리고 그 기념관 맞은편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도 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엽서나 이런 책갈피로 인쇄돼서 팔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이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근데 그 손동일 목사님이 얘기하시길 아버지가 얘기한 건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자꾸 마지막 10번째가 빠져버렸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10가지 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사남 삼녀예요. 왜냐하면 저게 48년에 있었던 일인데 50년에 태어난 그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이어서 삼남 삼녀가 맞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그 고모 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과분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지금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분한 축복이라고 장례 예배에 말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관 안에도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요, 그 기념관 안에 있는 것은 예양원과 예양원 교회에서 기념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밖에 있는 헌금함에 저렇게 써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식구 중 아직도 어려운 분과 해외 선교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기념관을 관람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지만 한동안 저 기념관이요 닫혀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양원 교회와 이 손동길 목사님 두 측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손동길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의 그 기념관 운영에 불만을 품고 기념관 앞쪽에 있는 그 저희가 관람했다던 묘소에 펜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념관 안에 있는 그 전시되어 있는 일부 물품도 진품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도 계속 그 손동길 목사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 하잖아요. 어디나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거든요. 애양원 교회 측에서는요, 그 손동길 목사님이 그 유가족들, 일부 유가족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더 교회로서는 손해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를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손동길 목사 측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손동길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오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듣고 배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터키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 심지어 한국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이집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시켰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시고 그가 하는 그 기도 모두 응답해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셨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을 바라보는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어디를 지칭하면 지칭하는 곳을 봐야지, 손가락을 바라보는 건 너무 우둔한 일이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순교자의 그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삶 가운데서 살아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교자를 통해 그 사람 혹은 그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후대에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자칫 사유화되거나 우상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가장 먼저 적혀져 있는 그 한마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칫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혹은 교회 건물, 혹은 사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역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귀 기울이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떠받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